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자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로 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끝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말씀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당하시는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성도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이,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재가 되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그때가 올 텐데 그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체질하다, 채를 흔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우리가 기계로 하지 않고 이런 채를 통하여 알곡과 껍데기를 우리가 가려내는 작업이 채질하는 작업입니다. 이 채를 흔들어서 알곡은 떨어지고 껍데기는 날아가게 하거나 또는 알곡만 떨어지고 껍데기만 남게 하는 그런 채질을 하는 것을 밀가부르듯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을 채질하여서 알곡과 껍데기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성도들을 밀가부르듯하여 채질하여서 껍데기와 알곡을 가르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채질을 하여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이 가짜인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채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그런 과정이 채질하는 과정인데 이 채질하는 과정을 사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늘 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탄이 채질하도록, 흔들어대도록 알곡과 껍데기를 구별해내는 그런 시험과 환난과 박해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는 욥기서를 연상케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시험하여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욥의 믿음을 흔들어 대도록 체질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탄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체질할 수 있도록 미를 까불러서 체질하여서 진짜와 가짜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탄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이들이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듯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사탄은 체질을 통해서 유다와 같은 제자들이 많이 있도록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체질할 수 있도록 흔들어 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볼품없는 가짜인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요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성도들의 믿음을 체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의 믿음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겁니다. 가짜인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내고 가짜의 믿음 가진 사람들을 많이 추스려내기를 원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의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탄은 하나님께 이러한 체질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의 체질 가운데 제자들이,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기도하였노니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런 요구에 대하여 허락하시고 믿음을 시험하도록 핍박이나 박해나 유혹이나 시험을 통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기도하십니다. 첫째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돌이키기를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만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이 떨어지다 라는 이 헬라어는 쇠하다, 그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해가 빛을 잃어 약해져서 어두워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힘을 잃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점점점 약화되어져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많은 박해와 두려움과 유혹과 시험을 줄 때에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쇠해지지 아니하도록, 그치지 아니하도록
어두워지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격렬한 공격으로 인하여 잠깐은 빛을 잃을 수 있고 어두워질 수는 있지만 마침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돌이키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의 회복으로 복종과 순종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돌이킴을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이 흔들어대는 이러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신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라는 말씀은 닭이 울기까지 시간이 얼마 채 되지도 않는데 그동안 3번이나 부인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부인은 닭이 울기도 전에, 닭이 울기도 전인, 날이 다 밝기도 전인 이 짧은 시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급박하게 그는 두려움과 또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는 베드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의 믿음이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키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복종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킨 후에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가 또한 돌이킬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들이 믿음의 삶으로 돌이켜 회복되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쇠하여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 귀신의 공격으로 인하여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공포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련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돌이켜지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진리의 길에 서서 진리를 떠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주기 위한, 갖기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시험을 받아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기도 하고 잠깐 동안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기도의 중보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제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러지지만,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 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요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굳게 하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굳게 하라는 이 헬라어는 확고하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이제 너는 너와 같이 믿음으로 흔들리는 자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가 돌이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제는 너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도록 네가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넘어진 자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진리의 길에서 떠나려고 할 때에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이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베드로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형제들을 굳게 하도록 하기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떠나려 하는 성도들도 있고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때로는 시험을 받아 약해지고 또는 넘어져 엎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굳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능력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돌이켜 믿음으로 강건한 자가 되고 믿음으로 굳센 자가 되올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35절 말씀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후에 이제 35절부터는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먼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고 제자들은 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위하여 보내셨을 때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갔었는데, 가는 곳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필요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으므로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들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36절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급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다 준비하셨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지고 이제는 팔아서 사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 기적을 행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로마에서, 이 압제에서,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을 확신하고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들끓었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한 대접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이심을 받게 되어질 때에는 이제는 상황이 180도로 달라져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 둘이 함께 달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저 강도들과 다를 바 없는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강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분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분만큼은 우리에게 이 로마로부터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은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악을 행한 불법을 행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알게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짐으로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이었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예수를 조롱하며 비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약간의 조금 잘 봐야 좀 이것이 골고다 언덕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약간 가파른 정도에 불과한 곳입니다.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니는 통행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강도들과 함께 세워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 강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제자들을 환영해 주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쁘게 맞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서는 겁니다. 유다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돌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라는 겁니다. 배낭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재의 시대가 오고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들이 이젠 너희들을 또한 증오하고 적대시하고 너희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전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때처럼 그때의 환영과 영접 또한 너희들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제는 너희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그들이 시련과 박해와 유혹을 받아 진리의 길에서 떠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흔들어 댈 겁니다. 이런 때에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때는 지났고 이제는 내가 재림할 그때까지 너희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끊임없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너희들을 계속하여 흔들어 댈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제는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특별히 흥미롭게 준비하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대와 배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어찌하든 준비하는 일은 될 텐데, 문제는 검이 없는 경우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겉옷과 검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겉옷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물품입니다. 이 겉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의 그 가치, 겉옷의 효용성, 겉옷의 중요성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칼을 사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겉옷까지라도 팔아서 검을 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극단적 과격주의자들은 무장 봉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토마스 뮌저와 같이 이렇게 무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검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지 칼집에서 칼을 꺼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검을 사라는 말씀은 이 검으로 칼로 너희들이 싸우듯이 앞으로 너희들이 닥칠 일들은 이렇게 치열한 피를 흘리는 처절한 영적인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하시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듯이 이제 너희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준비하고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대도 필요합니다. 또한 신발도 필요하고 지팡이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가짐, 이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싸움을 위한 너희의 마음의 가짐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칼로, 검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피를 흘릴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가지고 싸울 때에 죽기를 다하여 싸우듯이 우리 자신의 피 흘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칼을 가지고 달려가 싸우듯이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달려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귀신과의 전쟁에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엉뚱한 말을 합니다.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오늘 이 38절 말씀이 오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칼과 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검 두 개가 있다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후에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족하다는 것은 그래 검 두 개 가지고 싸우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됐다, 그만하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족하다라는 말은 그만하면 되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배낭도 전대도 신발도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제자들은 이해한 겁니다. 아, 칼도 있어야 되나 보다. 우리가 이제는 칼도 준비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맞서 싸우나 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칼을 휘둘러서 이제는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려나 보다 라고 여기까지 생각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칼이 둘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싸움에 죽기를 각오하고 이젠 너희들이 싸워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만하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됐다. 아직은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 것이므로 지금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게 되면
너희들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면 검과 같이 너희 마음에 칼을 가진 자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여 너희들이 싸울 것임을 그때는 너희들이 알 것이므로 지금은 내가 여기에 대하여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댄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는 것은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껍데기가 되도록 가짜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흔들어 대는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고 베드로를 무섭게 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목적은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여 유다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이렇게 믿음을 흔들어 대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주는 이 일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에 흔들어대는 환난과 박해와 유혹과 시험을 견디어내고 이겨내어 마침내 돌이켜서 굳세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접하는 그날까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댈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회의와 많은 의심과 많은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댈 겁니다. 때로는 박해를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경제적인 압력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으로 사탄은 또한 이 시대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렇게 흔들어 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으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대어서 예수에게서 떠나고 진리에게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돌이켜 회복된 자리, 굳센 자리로 세워지도록 오늘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싸울 수 있도록, 악한 마귀를, 악한 사탄과 귀신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중보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회복된 자리에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충만해져서 악한 사탄과 귀신들과 싸워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강한 손, 강한 편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약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여 이기시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